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8가지의 덕목이 있었죠. 그런데 그 8가지의 그 신앙의 덕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내가 했던 대로 본문의 걸 띄워줘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뭐예요? 앞에 8가지.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적. 이 흡족한 적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랬죠. 계속해서 increasing, 늘어나고 계속해서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진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믿음이, 덕이, 지식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많아져요? 열매 맺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해서. 자, 9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것이는 앞에 말했던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덕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맹인이라. 영적인 맹인, 영적 소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려.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에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는 영적인 게으름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없는 사람은 오늘 2가지예요.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지게 된다. 오늘 이 2가지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 됩니다. 영적 맹인이 된단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눈을 뜨면 아침에 해가 뜨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자녀의 얼굴이 보이고, 해가 지는 석양의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것, 봄이 오는 것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일상과 자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천국,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 자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놀라운 것들은 무엇으로 보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없는 거죠.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를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9장 12절에 보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9장 17절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9장 18절 다시 보게 된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했다고요?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됐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가 다시 보게 됐대요. 새롭게 보게 됐대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다시 보게 됐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제 영의 세계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을 계속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동안에 육신의 눈에 가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비늘, 구약 율법에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구약의 유대주의에 갇혀서 새로운 복음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눈에 이제 새로운 세계 영안이 열려서 복음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혔던 눈, 영의 눈, 여러분 눈에 가득했던 이 비늘 같은 육적인 장애물들이 성령 안에서 밝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람이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여러 개의 눈이 있어요. 지금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 육 아니죠, 육.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라고 있다 그래서 주식의 눈, 지식의 눈. 악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연주자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빠르게인지 느리게인지. 사계라는 그 음악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게 봄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있대요. 요즘에는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겼어요.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언어인지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하나에 더해서 영의 눈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었는데 금단의 실과를 먹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영의 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만든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손길이 보이지 않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무서워지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환경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고 초라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나, 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라.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환경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동안에 누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사울의 입에서 나온 물음이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9장 20절을 가서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가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이제 자기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눈에서 새로운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고?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면요, 비로소 누가 보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비로소 내가 보여요. 근데 나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사랑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보여져요. 하나님 없을 때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쓸모없는 인생처럼, 길가에 잡초같이 여겨졌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해서 존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죄많은 내 모습이 보여져요. 원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를 정죄하고 세리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주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혈안이 들기 등등하고 살기 등등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옳고 다 세상의 사람들 그러다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 사울이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다시 고백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5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혁명입니까? 자,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첫째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이면 내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
나의 존귀함이에요. 나의 존귀함. 이 죄 많고 이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저는 버림받은 것 같고, 저는 정말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주님이 와서 나를 향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어요. 두 번째, 나의 죄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던 눈에서 이제 나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에 배우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더 하나님을 밝게 보이게 하시고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했던 내 모습에서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그리고 그렇게 정죄했던, 비판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마음이 가게 돼요.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국민 배우로 사랑받았던 거 일용 어머니 배우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1949년생인데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가정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던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군산 신흥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를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상경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된 거죠. 연예계에 발을 들이면서 멀리 가버렸어요. 잘 나갔죠. 한때 인기 먹고 살고 박수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2016년,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 과거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받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고 남편 때문에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는 이제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게 매일 술로 세상을 살았다 그래요. 이분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죽이고 싶고 밉고 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던 남편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되게 치근해 보이더래요. 치근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까지 내가 막 간증할 때,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남편 밥도 안 줬을 거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 영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가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면 내 진실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동일하게 뭐가 보이냐면 이웃이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영안이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뭘 볼 수 있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보이나요? 아니, 여러분이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줬던,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이 엄청난 손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여러분이 영안이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세상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보여지고 이웃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덕목이 없으면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에 걸리게 돼요. 자꾸 잃어버려요. 건망증에 대한 에피소드들 참 많죠. 오늘 여러분 그 셀 나눔에서 이제 건망증에 대한 얘기들 한 번씩 하실 텐데, 한번 얘기하다 50 넘고 하면 다 아주 그냥 에피소드들 많죠. 핸드폰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전화를 걸고 어디서 벨소리가 울려요? 냉장고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죠. 하루는 아무리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내가 쓰고 있어. 내가 금방 안경 썼는데 안경을 또 찾고 있는. 다른 사람 얘기가 제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 그 건망증에 대한 얘기 보다가요, 오랜만에 엄마가 동창회 나가면서 막 얼마나 화려하게 차려입는지 난리입니다, 난리. 지난번 동창회 갔다가 그 옛날에 그 찌질이가 너무나 화려하게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기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치장하고 막 바르고, 반지 2개밖에 없는데 반지 2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데 1시간 걸려요. 막 머리 팍 심세워가지고. 이제 동창회장에 가니까 친구들이 쫙 모여있는데 너무 반가우네. 애더다 오대가만이다. 갑자기 발음이 이상한 거야. 알고 봤더니 틀니를 안 갖고 왔어. 틀니를 아주 삐깔나게 체외에 입고 머리에 힘까지 줬는데 틀니를 안 갖고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이후로 엄마는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언니가 TV에서 건망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 결혼식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에 사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사진에. 엄마가 결혼식 날, 딸 결혼식 날 머리 치장하러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반가운 사람이 왔네? 어떻게, 자기 어떻게 왔어? 뭐 하다 얘기하다가 차 마시러 가다가 차 마시느라고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 열심히 차 마시다 보니까 그날이 딸 결혼식에, 결혼식 다 끝나고 사진작 끝나고 깜짝 놀라 가보니까 이미 끝났어. 결혼식 사진이 없어, 엄마 사진.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도 뭐 친구 동창회 갈 때, 결혼식 갈 때 그래요,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잊어먹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틀리 잊어먹어도 괜찮고요, 미정원 가서 그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실제로 있는 이야기,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장기가 망가졌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뇌에 손상이 왔어요. 친구를 못 알아봐. 다행히 아내는 알아봐.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식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베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조금 전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 쓴물을 만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자기들 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야 되잖아. 그 상황에서 불평하잖아. 원망하잖아.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기적을 먹는 거잖아. 근데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민수기에서 보세요, 여러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불평, 원망. 그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영적인 건망증. 모세가 누구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근데 그 모세에게 대적하고 아론에게 대적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보고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래.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영적인 치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풍랑 만났어요. 막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 어찌하여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 갖고 오는 걸 잊어먹었다고. 떡 가져오는 걸 잊어먹었다고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죠. 무슨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이 베푼 능력을 또 잊었느냐. 건망증이죠. 신앙의 건망증,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설교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처럼 여겨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식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간단 말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활주일에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사 능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는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줘 보시면요, 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요, 뭘 먹고 사냐면 뱀을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뭘 이렇게 막 못 본 척 가지고 뭐 얼굴을 가리고 난리예요. 실제로 이 새가 뱀을 잡아먹는 뱀잡이 술이라는 새예요. 대단히 무서운 새예요.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을 날고 이렇게 맹수를 잡아먹는 새인데, 이 걷다가 갑자기 무서운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무서운 동물을 만나죠. 예를 들어 사자가 쫓아온다, 호랑이 쫓아온다, 날라버리면 되잖아. 근데 못 나르고 쟤가 뛰어가다가 잡혀 죽는데요. 아니, 새가 날아야 되잖아. 날아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새라는 걸 잃어버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날개짓을 잃어버리고 저리 뛰다가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뱀잡이 수리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뱀잡이 수리새 같은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되고,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의 날개가 꺾여버려요. 믿음의 눈이 잠겨버려요. 믿음의 입술이 닫힌단 말이에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배당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건망증, 영적 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삶 큐티할 때 민수기를 묵상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만 잘해라. 뭐예요? 애굽 땅,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잊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 말이 수십 번 반복돼요.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 3대 절기를 주시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자막절을 지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거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쓴 나물 먹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기억해야 돼.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죄 없이 살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자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원래는 노예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데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잖아. 사사시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기록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치매, 영적 건망증.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바알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준 포도주, 하나님이 준 떡을 먹으면서 바알이 줬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조용하게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백성과 관원과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죠. 그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계속 주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게 되니까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자로 다 숨어버렸어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예언했잖아. 가르쳐줬잖아. 예고했잖아.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건망증이에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무것도 홀로란신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나님 이곳과 찾아오시다니.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오시게 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갔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와이프가 내 아들이 11. 12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가라, 올라가라 했어요.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 왔는데 세겜 땅이 목초지, 우리로 얘기하면 풀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이 죽음의 위협에 닥치니까 그때 또 다시 하나님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곳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에서 늘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곳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된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그거 뭐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